부르시면서 예배 임합니다. 135장입니다. 멸시함을 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독생자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흘린 물과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신 예수님 생명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37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예수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
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 예수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예수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예수님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위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 예수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예수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예수님께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 예수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예수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유일한 높은 이름 아버지 안에 계시던 구주의 이름 예수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유일한 이름 예수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유일한 이름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유일한 이름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예수님. 아멘. 우리 159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네. 성도들이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주 예수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과 티가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예수님을 맡겠네. 주 예수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위에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으로 경배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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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지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위 예수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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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쁜 찬송 주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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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땅 만물들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아들들이 나타나니 자유 선포하도다. 탄식하던 피조물이 해방되어 자유 얻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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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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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이 날에 모여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 크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찬송 올리고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전히 각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양육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 믿음 갖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정말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알지 못한 중에 허물 중에 짓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소원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입혀주시길 소원하여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중에 능력 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각 심령마다 기름 부음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쁘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쁘심에 그런 이제 아들들이 되는 이미 된 그런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혼 속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 이 한 입 가지고 어찌다 찬송하려 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시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받고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능력 더욱더 아버지 우리 영혼 속에 굳게 세우며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계계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서도 인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갖지 못하도록 호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7장입니다. 57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좋은 날 내 영혼 안식거든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모인 성도 다 보좌 앞에서 주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날의 생명 양식 풍성히 얻으니 성령님 함께 계셔 큰 기쁨 넘치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날의 예배 드려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안식하러 다 올라갑시다.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온 마음 뜻을 다해 찬송할지로다. 예수님 생명 얻은 즐겁고 기쁜 날 들어온 모든 성도 영광을 돌리네. 이날은 영생하는 하늘의 성소요 보좌의 우편에서 경배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흔히 말하는 족보죠. 족보인데 우리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냥 하도 그냥 낳고가 많아서 성경이 이렇게 불편해서 뭐 성경 안 읽는다, 읽다가 실증 난다, 읽다가 재미없어서 안 읽는다, 이런 말하는 것을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보라는 것은, 이 족보라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 기록한 거예요. 예.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으니 오늘 저도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주 재미없는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설교를 못해요.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기뻐서 그거밖에 할 줄 몰라서 재미있는 설교, 뭐 유머가 있는 설교, 무슨 예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전. 그리고 예화 같은 것도 오늘은 요런 거 좀 한번 써먹어볼까 하고 했다가 생각났다 다 잊어버려. 뭐 전달을 못해. 전달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제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혼이 정말 듣기에는 너무나도 재미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말씀 저는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내용에서 그 제목은 이제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제목은 예수님의 계보에 보니까 여러분 여자들 나와요, 안 나와요? 웬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웬 여자들이야. 그 여자들을 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좀 그런 경시하는 태도들을 가진 이 이스라엘 속에서 더구나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여자들이 여기에 등장해. 와, 이 놀라운 영광이 이 족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웬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거 다 아시죠, 이제? 예. 이제 그걸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예. 예수님은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와 세계는 좀 달라요. 족보는 모든 자손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직계,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손이 여럿이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뜻을 가진 신앙의 사람,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만, 따르는 그 한 사람만 올라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올라간 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다른 말로 계보라고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편하게 족보라고 이제 표현할 것이니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여자는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잘 알잖아요. 시아버지를 홀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시아버지를 홀린 음탕한 여자라 말하고, 한 여자는 이방인의 천박한 기생이고, 한 여자는 개로 취급받던 이방 여자이고, 한 여자는 왕을 유혹하여서 간통한 여자라고 말하자면 질이 다 지금 이 등장한 여자들의 질이 다 나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4명의 여자가 어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왜 신앙의 계보 속에 들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족보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에, 이제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뜻에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 인간 역사에 기록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족보를 기록함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나신 것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이제 17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구분을 지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시대를 구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시대이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왕정시대, 즉 왕이 다스리는 시대이고, 그때는 무슨 시대일까요? 또 선지자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로 선지자의 시대에서 선지자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바로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는 포로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는 포로 시대,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영적 어둠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왕도 없고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였다. 암흑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그러니까 독생자, 독자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독자라는 것만 읽지 마시고 독생자, 생명의 씨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씨를 주신 것으로서 곧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어요? 아브라함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을 시초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이후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조상이니 시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즉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 멈추게 하심으로써 이삭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라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였지만은 그 아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위에 두지 않는다는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인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는 곧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였고,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주는 것으로 자신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확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신도 자기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같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준 일이에요. 보여준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그같이 번제물로 내놓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함으로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께 내놓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독생자를 아브라함에게 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조건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은 만세전에 이미 한 삼위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사람도 받아들여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아멘이 된 그 사람의 믿음이 함께 사람을 육체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함으로써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게 한 사단은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돕는 배필의 역할이 돼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요 돕는 배필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내드린 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도 나도 내 독자를 너와 내 후손에게 아끼지 않고 내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는 걸 맹세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맹세로. 그래서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맹세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 유대인들이 맹세를 너무 남용하고 아무데나 갖다 맹세를 붙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째 금하신 게 맹세하지 말라. 예. 하늘을 걸고도 하지 마라. 땅을 걸고도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맹세하면 그 자기가 목숨 내놔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셔서 피 흘리실 것으로 맹세하셨단 말입니다. 피 흘리실 것으로. 자기를 내놓으실 것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내드린 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도 나도 내 독자를 너와 내 후손에게 아끼지 않고 내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는 것을 맹세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맹세는 목숨, 즉 피를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생명을 내놓으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내놓으실 것을. 그래서 독생자의 언약은 아브라함부터예요. 독생자의 언약. 바로 독생자가 오시는 데는 사람이
그 말씀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했기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기 독자를 내놓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씨입니다. 구주로 보내신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씨를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신 씨는 이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6에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때 그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씨로 주신 증표예요. 증표.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한 것은 이삭이 아니라 곧 누구를 말한다고요? 네,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아브라함 가정에 심으셨어요. 이제 그 씨가 나서 자라고 그 다음 이삭이 패고 그 다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첫 열매가 성경에 첫 열매 나오죠.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첫 열매요 맏아들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준행하였으니 나도 그같이 내 독자를 번제가 되게 하는 것에 아끼지 아니하고 준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때는 누구로 봐야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보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까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까지를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일, 언약의 속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말씀, 특히 갈라디아서 3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로 주신 것 언제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씨입니다. 씨는 자손입니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이스라엘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들을 주시는 것이 복이요. 예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이 받은 것이 복이요. 복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돈 많아서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이 갖추고 사는 것, 뭐 명예 있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등등을 생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신 약속을 곧 인간이 생각하는 복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 주신다는 것으로 연결하여 열심히 그 복을 받기에 불확실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의 크기를 깨달아 알고 그 복을 소유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초라한 행색을 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제자들은 남의 밭에 이삭이나 잘라먹고 비난이나 받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나 하고 다니시니 예수님 생각하면 왠지 가난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별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만 붙잡아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만 붙잡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입을 넓게 열어서 세상에서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복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네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셨으니 꿈을 크게 가지고 10평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10평에 사는 사람은 100평으로 100평 있는 사람은 한 1000평으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변기하고 왜곡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것을 채우겠다고
세상 것으로 지경 넓혀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종자들의 속임이에요. 속임.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곧 천국으로 들어가 땅을 받을 믿음의 자격을 갖추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땅,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 받을 상, 이런 것을 구하라.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라. 그 자격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입을 열어 구하라고,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놓으셨으니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즉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지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려면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관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가 되었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혼자 도취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도대체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을 사랑할 건더기가 있습니까? 사랑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떤 점이 사랑스러울까요?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돈에 집착하는 것이 더 예뻐서요? 세상 따른 것이 더 예뻐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기특해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들이 예뻐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도 가망도 없는 존재예요. 정말 저 자신을 보더라도 하루에 정말 아주 수십 번이라도 돌아보면 진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정말 길이 없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힘을 또 얻습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아닙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해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가망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착각에서 나와 이 같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신 것으로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러므로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께. 정말 예수도 까닭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자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사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연결된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 행함, 그것이 믿음이니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 있는 자를 믿음의 후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후사. 예수님이 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시편도 선지자도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에서 인간 삶의 도리를 찾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도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도리만 찾고 도리에서만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혼인에 대한 이야기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믿는 자 곧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것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곧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생명의 뜻이 인간의 도리가 되고 인간의 교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6에 신명기 5장 10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도 맞이죠. 그것을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다시 말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남의 집 기도해 줄 때도 그것을 열심히 주어 섬기며 빌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절 그렇게 빌어주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 가정에 자손 천대까지 복이 이르게 해주세요. 자손 대대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인물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 자기 관점에서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자기 잘되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고요. 그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는데 그 같은 복을 원해서 믿는다고 한 것이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자손 저 밑에 대대까지는 아니라도 나하고 바로 내 자손 내 직계 자손들만이라도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곳으로 꼬여들게 돼 있습니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자기의 가장 바라는 지금 제일 소망하는 것에 맞춰주는데 듣지 않으려고 피할 이유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지금 마음속에 뭔가 세상 걱정을 두고 있고 그 생활 속에 하던 것들 말이지, 그 걱정 염려 그거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예배한다고 이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붙들려 있다가 하면 지금 예배 하나님과 관계돼 있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예배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저주가 들어와요. 저주가.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는 내가 하던 일도 깨끗이 멈추고 걱정도 깨끗이 다 내버리고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 아예 하지 않는 게 복이죠. 하지 않는 게. 온전히 삶을 다 맺게 드렸으면 아버지께서 어련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는 믿음으로 영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오늘 예배에 와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복을 받겠다. 내게 주시는 복을 예배 중에서 받겠다 하고 아주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에게 저주가 들어와.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복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곧 복이니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으로 아는 것은 이제 맞지만은 그 복을 세상과 육의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된 인간, 영혼의 처지, 인간 영혼이 처한 곤란으로 인하여 그 저주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는 천대의 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무시하고 그런 세상 것이나 인본의 것에다 맞추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육의 것들에 맞춰버리면 또 맞춰서 전하면 입을 넓게 열어 세상 것이나 구하고 자기 지경 넓히는 것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더 큰 저주로서 큰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에 그것을 엄히 경계시킨 것이 아닙니까?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으나 실족게 하면 화가 있다. 실족함으로 심판에 들게 되고 실족게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실족해 합니까? 믿는 것을 세상 것으로 또는 혼의 것으로 맞춰주니 그 영혼이 실족하는 겁니다. 영혼은 실족해 하고 정신은 개발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게 하여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들로 세상에 화가 있다. 지금 정말 얼마나 화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화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있는지. 그랬잖아요. 낙엽 우수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화가 있는지. 그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세상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영혼을 실족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천대의 복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혈통, 그 신앙 혈통이 존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혈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 신앙 혈통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 혈통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신앙 혈통이 끊어지는 것은 저주이니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니 신앙이 존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대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대의 복.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 그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까지를 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대의 복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천대의 복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영적 후사단 말이에요. 영적 후사. 이스라엘의 영적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대의 복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까지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 이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이 전부 다 참으로 믿음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족보, 예수님의 족보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책이 족보예요. 족보, 계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대의 복이라는 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복을 말한다는 것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첫마디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굴 낳고 하는 것이 계속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까지 신앙 혈통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믿음이 끊이지 않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천대라고 하고 그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오직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그 사명을 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족보 속에 여자들도 등장하였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 상식, 인본의 상식으로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족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족보도 아닌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자와 5절에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와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가 족보에 올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상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 상식은 자꾸 인본에서 나온 자기 상식이지만은, 사람의 상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상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 머리의 상식으로는 여자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여자가 인간 머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상식은 신앙의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 여자의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에. 그 신앙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신앙을. 그런데 이 여자들이 행한 일들이나 삶을 본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모습들.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을 버린 천박한 여자, 수치도 모르는 인격 없는 여자로 보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말은 남편과 남편의 형제에게서 혈통이을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음으로써 유다에게서 왕이신 메시아가 나신다고 했으니,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 기어코 신앙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서라도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후손을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 기준에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행함이에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음란한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혈통을 잇기 위해서 행한 다말의 간절한 신앙의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본능, 영적인 소망이 이 여자의 영혼으로 흘러왔기에 그 사명을 행하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인간 윤리 도덕을 잘 행하였음으로써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음으로써, 그러나 도덕 행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책임질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생명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라합이라는 여자가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이방인 여자 기생. 기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나간 아주 타락한, 천박한, 하나님께는 부정케 된, 영혼이 사단에 잡혀 사단을 위해 종노릇하며 사는 인간에게 처해진 영혼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 이같이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살고자 하여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예표예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인간에게 처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이방 죄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삶을 얻은 여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자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여리고를 지나가야 하게 되었는데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 먼저 두 사람을 그곳에 이제 정탐으로 보냈는데 12사람을 먼저 12사람을 그곳에 두 사람을 그곳에 정탐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탐지하러 온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듣고 기생 라합에게 기별하여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이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놓고 이미 떠났다고 그들을 따 돌려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역사를 풍성으로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듣고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줄을 알고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라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신 줄을 알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또 이제 이 그곳의 사람들도 다 여리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정탐꾼에게 자초지종 다 일러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기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에 온 마음과 귀를 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기 전에 그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같이 정탐꾼을 라합에게로 미리 보내신 거예요. 정탐꾼을 라합에게로. 하나님의 섭리단 말입니다. 섭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방인이라도요 진실된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아내신다 그 말이에요.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탐꾼이 라합에게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자였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고 부모 형제 모두를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게 하고 자신은 예수님이 나실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인들의 멸망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기생 라합과 여리고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에 딸린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올라 있습니다. 룻도 이방 여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큰 복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그가 어떻게 따랐는지는 여러분이 룻기를 좀 보고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여 따른 것은 곧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처럼 섬기고 따른 것과 같은 것으로서 시어머니 섬김이 바로 그 시어머니의 가진 신앙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았단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같이 공경하여 순종한 것임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돌아오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이는데 뜻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 얻을 길, 생명의 길로 안내해주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이제 6절에서 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 밧세바죠? 밧세바 맞죠? 네, 밧세바 하니까 좀 이상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튼 다윗 왕의 첩이 되어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밧세바 이 사건을 표면으로 보면은 불륜이에요. 불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밧세바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신앙만이 이 족보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왕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왕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여자 속에서 얼마나 불타고 있어서 다윗의 눈에 띄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유혹이고 간통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그리고 불륜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왕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소원, 그 신앙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표면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의도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 말입니다. 진실인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임바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후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라는 것은 엄격한 가부장제 아래 가장은 제사장 역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것으로서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그 권위가 그대로 계승됨으로써 장자의 권한 또한 절대적인 위치로 입지를 굳힌 이스라엘이 가진 전통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자의 이해를 성경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고 했습니다. 또한 이삭도 누가 장자예요? 이삭도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그럼에도 성경은 야곱을 낳고 했습니다.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했는데 야곱의 실제 장자는 루벤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면 실제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혈통은 첫 아들을 장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장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받은 신앙이 있는 자를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 그래서 족보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뜻을 받은 신앙을 인간의 전통과 윤리 도덕 위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인간과 전통, 윤리 도덕 위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초월하고 인간 윤리 도덕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더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소망을 가진 영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기생이 되었던, 장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 섬기기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앙 때문에 간통이라는 오명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후손을 낳고자 하는 그 후손의 언약 안에 들기 원하는 영혼이 가진 소망을 따라 행한 그 신앙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신앙을 보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 인간 전통이나 윤리 도덕이 영혼에 가진 소망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흘렀다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자라 할지라도 에서가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라합이 이방인의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룻이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따라오는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장자요. 그것이 장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언약을 받은 백성이든 이방이든 간에 신앙의 혈통으로 이어져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같이 족보를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못나고 돈이 있고 없고 학벌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 혈통 자랑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혈통, 전통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쓰레기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인격적으로 관계를 이루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바로 예수님의 혈통 그 혈통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혈통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 그 혈통에 들어간 자기의 혈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었어요 정말? 만일 그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서 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혈통에 대한 믿음을 성령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말씀을 제한시켜 놓은 이들은 말씀의 영적 복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러니 농부가 자기의 심은 나무를 때마다 보살피고 흙도 다지고 거름주고 잘 가꾸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같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나무에 가지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관계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온갖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데 온갖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가인의 제사 온갖 정성을 들였더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정성 들였더니 하나님의 관심 받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온 수고했어도 큰 수고를 다했어도 하루 24시간을 기도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을 예수님과 관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들은 다 헛소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더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도록 자꾸 믿음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성전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으로 편하게 해드릴까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정성 들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마음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래서 신비한 언어인 방언도 예수님 알기 원하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도와주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것부터 하여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믿음, 예수님과 관계를 이룬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자기 마음의 안에 살펴보면 예수님밖에 정말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둔 것 없고 오직 예수님만 모셨느냐,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으로 살고 있느냐,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 구주다 하신 분 아니에요. 수천 년을 걸쳐서 사랑과 언약하시고 또 언약하신 메시아에 대해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게 하여 확신을 주시고 또 외치고 외치며 인간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외치게 하시더니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침내. 그것을 인간 역사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사실임이 입증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경로를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성경의 전 역사 속에 기록되신 분, 성경의 전 역사가 말하는 분,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두고 관계를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깊은 수준의 말씀을 듣게 되면 관심을 둘까? 까짓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다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내 관심은 그저 돈 좀 많아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 나도 좀 하고 살고 싶은 것뿐이다 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추려고 달려왔던 것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저는 말주제가 주변이 없어서 항상 여러분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언변이 없어서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전 두려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가르치려고 왔겠습니까? 누구를. 그런 마음 추호도 없이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말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하심, 그 간절하심을 느꼈어요. 그 간절하심. 영생 복락을 주시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알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생명을 얻고 간직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며 마음의 사모함으로 지금까지 애쓰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는 것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에 힘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의 것뿐이에요. 영원의 것뿐. 하나님께서는 죽음 그 뒤에 반드시 가는 곳이 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죽음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옥의 것이냐? 천국의 것이냐? 지옥의 것이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천국의 것이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물음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예요. 과거.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만 나와. 그걸 알았어요. 다시 말해, 나이 먹어 늙었을 때 죽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만 차 있으면 육체를 위해 산 인생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만 차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세상 것만 말하다가 먹고 사는 그것만 말하다가 죽더라 말이에요. 죽더라. 자손에 대한 걱정도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해. 너희들 잘 사는 것 좀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못 사는 너희들 때문에 눈도 편히 못 감을 것 같다. 그것만 말하다가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눈도 편히 못 감을 것 같다 하니 그 편함이 없는 그것이 어디로 가겠느냐 말이에요. 어디로.
그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로 채운 사람은 그 속에서 또 세상 온갖 잡동사니만 쏟아져 나오는 것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 쓰레기 같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으니 그에게서 그런 쓰레기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육의 본능에만 충실하여 살던 그것으로 늙으니 맛있다, 아 맛없다. 저도 맛있다 맛없다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본 일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늘 맛있다 맛없다, 뭐 안 먹었다 먹었다 뭐 배고파 밥 줘, 이런 온갖 망령난 행동밖에 없더라 말입니다. 망령난 행동, 육체의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늙어서 망령 났다는 말들을 하죠. 금방 먹어서도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밥 찾는 겁니다. 망령 났다. 물론 그런 것은 귀신에게 본능이 지배받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만 죽음이 가까운 때 그 영혼의 생명이 온전히 비어있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믿는다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생활 일평생 했어도 육의 본능에 충성된 신앙생활을 했으니, 육체의 본능에 충성된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것만 들어있으니 늙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도 그것밖에 들은 것이 없으니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찾는 겁니다. 심었으니 어떻게 해요? 심었으니 어떻게 해? 심은 대로 나오더라. 심은 대로 거두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진리죠. 예? 심은 대로, 아니 심은 대로 나오는 게 진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뭘 심어야 돼?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뿌리서부터 또 나무, 줄기, 열매, 바로 열매가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셔야. 사람 속에, 정말 여러분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늙어서 기운이 다해 정신이 몽롱해져도요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만 나와. 정신이 몽롱해져도, 심어져 있으니까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도 늙어서 기운이 지나요. 뭐 망령나서 몽롱해지는 게 아니라 늙어서 기운이 지나면 몽롱해져도 예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늙어서 정신이 흐려져 간다 할지라도 그의 속에 들어있는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더라는 것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고 사는 게 뭐예요? 나이 먹어 늙어서 하늘아버지께 갈 때가 가까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다가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내다가 가실 거예요? 무엇을 내기 원하는가 말입니다. 세상에 유치한 그런 음식이나 찾고 잘하니 못하니 너 때문이니 좋으니 나쁘니 뭐 맨 이런 것이나 따지다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을 뭐 논하다가 이런 것이나 내고 있다가 갈 것인가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 생활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적에 맞춘 믿음이 돼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참 믿음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혹 죽음을 눈앞에 두었더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으니 이 행복이 너희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니 너희도 예수님 잘 믿다 오라고. 자기 안에 예수님만 계셔서 그것을 내고 가는 여러분이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족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족보의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정도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신 줄로 믿고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이해를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이제 그 계보를 적어놓은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진정 신앙을 보셨고 아버지 인간의 도리 윤리나 도덕 위에 이미 그 신앙을 보신 아버지께서 신앙을 통해서 또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된 자를 또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같은 천대의 복에 들게 하신 이 은혜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복에 들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든 그러한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예수님을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귀한 신앙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더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을 기념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때까지는 떡과 잔을 준비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믿음이 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41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찬송합니다. 141장입니다. 이 281장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립니다. 281장입니다. 이는 나 위하여
예배 찬송 163장입니다. 예수님을 맞으라.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충성하였구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대강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깨어있어 재림받는 성도 예수님을 뵙겠네.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헌금 찬송 72장 여러분이 믿음으로 불러 올려드리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72장입니다. 일어서서 이러시는 나는 언약대로 넘치는 복 주시고 죽은 내게 하늘 생명 주셨네.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이니 하나님께 감사해 믿음을 행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쌓을 것이 없도다. 언약하신 11조 드립니다. 아버지 뜻 깨닫는 복 주시니 감사함에 믿음 올려드리네. 믿음을 행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이니 하나님께 감사해 믿음을 행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쌓을 것이 없도다. 하나님 것 드리라 명하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네. 예배로 올립니다.
감사의 믿음을 행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쌓을 것이 없도다. 나를 받아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넘치네. 할렐루야 감사사르며 하늘 생명 얻게 됐네. 언약 안에 들어서 예수님 맞으시네. 내 믿음 받으셨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쌓을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진정 성령님이 가르치신 이제 말씀의 계시에 따른 믿음되어 의와 인과 신으로 이렇게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여 싸우니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 예물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늘에 쌓은 그러한 귀한 상급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한 목적을 삼고 나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며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같이 이제 따라다니시며 복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제가 잠시 광고가 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태안으로 이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게 아마 늦으면 빠르면 한 2개월 이제 그 이상도 이제 되겠습니다만 이제 태안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성경 가르치고 이제 하는 선생님은 지금 계속 우리 김세연 선생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좀 바로 잡아주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교육 선생님으로 이제 우리 김성도 성도님을 이제 명하는데 임명장은 드리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것도 임명장이나 무슨 그런 증서가 없습니다. 단지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멘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어린이 성도님들 다 일어나 보실까요? 네. 제 키나 우리 어린이 성도님의 키나 다 똑같아가지고 지금. 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들었죠? 앞으로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을 교육해 주실 수 있는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선생님을 모셨는데 우리 김선도 선도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앞으로 나오시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죠? 예. 앞으로 우리 김성도 성도님이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잘 교육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럼 잘 따라 주시겠죠?
장난하지 말고 절 주목하세요. 절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성도 성도님은 이제 아시죠? 절 주목하시라고. 어린이 성도님, 어른 성도 흉내내지 말고 절을 주목해 주세요. 예. 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우리 김성도 성도님 잘 따라 주시겠죠? 예, 여기 저 훈육도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훈육에는요 필요하다면 체벌도 따릅니다. 그런지 아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막 회초리도 때린단 말이에요. 회초리 안 맞으려면 말 잘 들어야 되겠죠? 예, 우리 저 이진성 성도, 네 해보세요. 네, 말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거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시연 성도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거죠? 예, 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다 약속이죠? 예, 아이고 대단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 성도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고 정말 저도 눈물 겹도록 사랑합니다. 예, 앞으로 좋은 이제 그 믿음의 발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키가 자라고 또 정신이 자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성경 알면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몰라도 돼요. 성경 알면, 성경 안다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니까 예수님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소개는 마치고 또 이제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 김세롭 성도님이 대신 할 것입니다. 저 대신 뭐 전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대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제가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는 교회의 그 질서 문제 막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이 위배됨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그런 일들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긋난 어떤 모습이나 행동 등이 이제 보일 때는 우리 김세롭 성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 또 이제 권고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권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세롭 성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권한을 이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아 따라 주셨으면, 제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그런 어떤 언어나 행동 뭐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세롭 성도님이 막 지금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무슨 뭐 우리 김세롭 성도 막 나 어떻게 하라고 막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막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성령님의 사람이니 전 염려하지 않고, 예. 이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스르거나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반드시 사단이 참소하고 들어와서 그에게 어떤 그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관에 들어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김세롭 성도님이 지적하거나 또 권고를 하실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린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